혹시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 중에 혹시 이거 아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율동을 좀 해야 되나요? 예수님. 네, 제가 또 주일학교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죠?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우리 인생이 두 가지 길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다윗의 길, 그리고 그 반대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다윗의 길을 걸어가든지 아니면은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민족 통일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통성경 갖고서 전도 이야기, 전도 주제를, 성경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모르셨죠? 네. 오늘부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으로 전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겠죠. 그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의 주제를 갖고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야기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다윗과 골리앗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죠? 어떤 이유신지 모르겠지만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소개해 줌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나중에 시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윗의 길이 무엇인지, 다윗의 길이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놓고 우리 통성경에서는 이렇게 하죠. 제사장 나라의 천년의 모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의 길에 반대되는 인물이 다윗의 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갖고서 누구의 길이다 이렇게 붙이는 것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엄청난 인물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길은 그 사람의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우리 서산에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하는 길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물론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써서 세종로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다윗의 길이다, 이거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그 인물을 제시하는 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길이 그 다윗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하기는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다윗이 어떤 인물이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름을 따서 길을 얘기할 정도로 이 다윗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하면은 골리앗 이렇게 해갖고 다윗 이야기면 골리앗으로 다 끝나는지 아는데 사실은 그거는 아주 극소수의 짧은 에피소드에 불과하죠. 다윗의 인생이 전체 포함되어 있는 엄청난 분량의 이 다윗의 삶의 이야기가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그것의 아주 극소수의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전체 이야기를 보면은 핵심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다윗은 세 가지 정도의 특징으로 이 관점에서 다윗의 길을 통성경에서 보고 있어요. 그 세 가지 관점을 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관점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공적은 민족 분단을 이겨내고 통일을 이뤄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참 많은 여정이 있었죠.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왕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12지파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그 일에 모든 마음을 다 쏟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 늘 쫓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는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그대로 갖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그 사람을 내가 손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려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향한 그 마음은요, 단순한 마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적이고 원수인데,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요, 다윗이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이후에 사울을 위해서 또 요나단을 위해서 시를 줘요. 그래서 한번 그 사무엘하 1장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사라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시를 지어서 그 유다 지파에게, 유다 지파는 사실은 사울과 상관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파에 가서 이거를 가르치고 이 노래를 하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의 이 아들 남아있는 이스보셋을 데리고 아브넬이, 군대장관 아브넬이 마하나임에 가서 또 11지파를 이끌고 또 이 다윗과 대항하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아브넬을 불러서 아브넬과 이 단판을 짓고 같이 나라를 합칠 것을 제안하고 2인자의 자리를 얘기를 해요.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요압이 개입을 해서 아브넬을 살해하죠. 암살합니다. 근데 이때가 사실은 좀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11지파를 다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데 이 11지파의 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아브넬이 암살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퍼지면 그 마음이 다 갈라지고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이 아브넬을 위해서 또 시를 지었어요. 사무엘하 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라고 쭉 하면서 이 아브넬을 애도하는 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다윗의 명령이 아니라 요압 스스로가 혼자서 결단해서 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11지파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오히려 다윗에게 와서 다윗과 함께 연합되는 그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울과 그 다음에 아브넬,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한 그 눈물과 그 사랑의 이 마음들을 표현들은요 가짜 눈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을 아시나요? 악어의 눈물. 이 섹스피어가 자기의 그 작품 중에서 희곡에서 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악어가 고기를 잡아서 사냥물을 먹고 있는데 그 물려서 죽고 있는 그 짐승을 향해서 자기는 그걸 씹어 먹으면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위선적이라는 것이죠. 그 눈물은 가짜 눈물이에요.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적 앞에서 적이 당하고 죽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울었다. 이것은 악어의 눈물, 그 가짜 눈물이라는 이런 표현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눈물은요 악어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진심된 눈물이었어요.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아브넬의 죽음도 애도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모든 지파를 하나로 묶어서 제사장 나라를,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다윗의 진실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요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꿈을 이 12지파를 향한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이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실수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받은 그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사유화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는데요, 이 세워진 국회의원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나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것을 사유화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믿음으로 다윗은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지파를 그 결국에는 통일해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요,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11지파가 함께 와서 기름 부을 때 헤브론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땅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어떤 지파의 땅도 아닌 예루살렘을 선택해서 수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모든 지파의 왕으로 될 만한 그런 충분한 그런 이 모든 상황들을 다윗이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다윗의 삶을 또 다른 관점으로 또 한번 보면은요, 같이 한번 두 번째 관점을 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에서 지혜롭게 잘 대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아픈 스토리 중에서 이 아들의 반역의 이야기가 있죠. 압살롬의 반역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에 다윗이 정말 지혜롭게 대처하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영적인 실력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의 어떤 그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그 상황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다윗이 충분히, 사실은 예루살렘에 물론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압살롬과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전에 얘기했던 그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결정 내리기 위해서 다 압살롬과 바로 싸우지 않고요, 이 철수를 선택해요. 그리고 법궤를 메어서 오는데, 사독이 법궤를 메어서 오는데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26절.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왕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법궤와 함께 이동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두고,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왕권을 허락하신다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 법궤를 놓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광야로 도망치면서 실제로 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이런 시를 하잖아요. 시편 3편 6절과 8절의 내용 같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지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쫓겨가는 상황이면은 이런 시를, 이런 찬양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이 역경이나 어려운 상황,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과연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천만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하러 나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분명히 나오실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그 문제를 또 다시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 아들이 반역한 것이 사실은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일이고 엄청난 스트레스일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상황을 묵상하기보다는
압살롬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아들이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그런 어떠한 어려운 상황들을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지혜롭게 문제를 처리하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실력입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을, 문제를, 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 그대로 그 상황을 역전시켰고요. 사실은 여러분, 이 쿠데타가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친위 쿠데타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압살롬 같이 정말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쿠데타가 있고, 친위 쿠데타가 있는데, 이 친위 쿠데타는 쉽게 얘기하면은 쿠데타를 가장한 쿠데타예요. 적들이 이제 누군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면은 그 쿠데타를 지원하는 세력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발굴해내기 위해서 가짜로 하는 친위 쿠데타가 있었어요. 근데 압살롬의 쿠데타는 친위 쿠데타는 아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이 쿠데타를 이겨내면서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안에 시므이를 따르는 1000명의 반역을 생각하고 있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과론적으로는요, 다윗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고백하는 그 고백, 그 시편의 내용 그대로 도우시고 역전시키시고 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요, 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길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 또 다윗의 어떤 길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은 민족 통일을 하고 공과 의의 정치를 이룹니다. 이 다윗이 민족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요, 본인의 권력으로 쓰지 않았어요. 이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권력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일이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요, 군대가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130만입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와우, 다윗입니다. 여러분, 130만이면요, 제가 좀 설명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몇 만입니까, 군대가? 제가 알기로는 60만이 안 되죠? 50만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더 많은, 지금보다 많은 거죠. 130만이니까요. 알렉산더가 군인을 이끌고 정복 전쟁에 갔을 때 군대가 약 4만 명 정도 된다고 봤어요. 그러면은 4만 명이 제국을 이끌었다면 130만이면 제국을 10개도 만들겠습니다. 아닌가요? 네. 제국을 만들려면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통성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우, 다윗. 죄송합니다. 제가 와, 정말 다윗 대단하다. 예, 조 박사님 표현으로 하면 와우, 다윗. 야, 어떻게 130만의 그 권력을, 여러분, 이 권력을요, 내가 사유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8장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심줄을 끊었더니, 다윗이 정보전쟁할 때 전리품들을 많이 얻었는데 말을 1700마리의 말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100마리만 남겨놓고 1600마리의 말의 심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왜 마병들이 그 말들을 다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은데 왜 그 심줄을 끊었습니까?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너를 위해서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거든 너를 위하여서 병거를 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해서 병거를 1600마리의 말을 다 심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했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정말 내가 더 순종하고 살 것인가, 이렇게 살지 않았다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차도살인까지 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도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인구조사, 자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 자신의 민족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 인구조사도 하잖아요. 그런 실수도 저질러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만 선지자들이 와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 다윗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침을 받았을 때, 죄가 깨달아졌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어떤 죄를 지면은요, 그것을 사실은 숨기기를 바쁘죠. 그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우리아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시를 지어서 이야기했어요. 시편 51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을 범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난 후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시편이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요, 시를 참 많이 썼잖아요. 다윗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에 대한 애도하는 시, 아브넬에 대한 시, 이뿐만 아니라 시편의 70%가 넘는 많은 시들을 다윗이 지었잖아요. 다윗이 왜 이렇게 시를 많이 지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 때 우리도 그 노래를 통해서 백성들이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책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서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과거의 책들을 보면 그 노래들 오래된 우리 노래들 있잖아요. 이런 노래들이 사실은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을 지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노래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자신의 부끄러웠던 상황, 그 밧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도 노래하게 했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이와 같이 내가 잘못했던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지으실 때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생기를 부어 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살면,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짐승과 같은 거예요. 자기 욕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정말 꿈에도 바랬던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는 거였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모든 삶의 목적은요, 제사장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 그 백성이 나의 민족과 백성이 되기를 소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성전에 대한 꿈을 갖잖아요, 말년에.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꿈을 가질 때 나단 선지자를 불러갖고, 내가 이런 꿈이 있는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한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것이 이 예루살렘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내 때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닌가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왕이 선지자에게 물어본다는 것은요, 선지자가 얘기한 그 말에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왕이 선지자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0편 8절에 이런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기뻐했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삶은요, 오늘 이 고백이 진짜 우리 본문의 말씀의 고백이 다윗의 삶의 결론인 것 같아요. 29장 14절 우리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9장 14절, 역대상 29장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을 때마다 다윗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했어. 다윗이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좋은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와 내 민족과 내 형제가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약속의 제사장 나라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 꿈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모든 역경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어요. 그 모든 과정은요, 사실은 믿음으로 인내로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다윗의 집을 점점 흥하게 만드셨어요. 사무엘하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던 다윗은 점점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사실은 권력을 갖고 있었고 잘 되는 것 같았고 인본주의적인 이 생각을 갖고서 살았잖아요. 사울이 잘하는 것 같았어요.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게 이성적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데 결국에는 누가 흥왕했습니까? 다윗이 흥왕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점점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길이 바로 이런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팀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의 위대함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됐어요. 다윗은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5가지 특징이 있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하는 나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 할렐루야. 이 제사장 나라를 꿈꾸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갔다는 것이에요. 모든 권력은 한 사람이 사회에서는 이런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 제사장 나라는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나라예요. 그 모습의 모범을 다윗이 인생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이 천년의 모범인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다윗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길이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원튼 원치 않든 그 2가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길을 철저하게 걸어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다윗의 길을, 그 길을 보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길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내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의 시작은요, 여러분이 다윗의 길을 걸어갈 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길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동행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동행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 뜻과 상관없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그 말씀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뜻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안 일어나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금방 원망과 불평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걸어갑시다. 오늘 그 길을 결단합시다. 내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고 나도 다윗처럼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고백으로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